자,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 5일차 인도 말로는 베이샬리라 그러고 팔리어로는 외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샬리에 있는 사리탑, 아난다 사리탑과 그다음 대림정사 중각강당 요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하기 해서 베이샬리 대림정사 오늘 가는 곳이 왜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오면서 리차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리치, 열명호. 그래서 리차이족이 뭐냐면은 같이 연합해서 다스리는 곳이 베이샬리입니다. 그리고 그 리차이족이 그걸 갖다가 경전에서 왓지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왓지족은 그 연맹입니다. 동화정. 그러니까 합의제야. 뭐 옛날 우리 아테네처럼. 그래서 공화정의 왓지족. 또 부처님 대반열반경에 천물일 장식하는 것도 왓지족, 리차이족의 이야기입니다. 리차이족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리차이족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기 위해서 말 타고 부처님에게 오는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아난아 33천의 위력을 보려면은 저 리차이디 달려오는 모습과 같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천 도리천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리차이족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차이족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부자였고 지금 그렇지만 오늘날 베살리는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입니다. 비하르주에 참 2,500년 사이에 그 정도로 왜 그러냐니까 그 지금 베이샬리 그 지역이 강 세 개가 합쳐지는 교통 요충지라 옛날에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가 문바이 쪽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르죠. 어쨌든 그 베이샬리에 가뭄이 지속되고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뭐 리차드 쪽에서는 난리가 났지. 실컷 이렇게 잘 사는 곳을 만들어놨는데 가뭄뿐만 아니라 역병까지 번져가지고 도시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이나교도 아까 자이나교도 이야기하는데 자이나교도 교주는 니간타 나타붓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수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자이나교의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이나교도들이 이제 외살이 생겼었으니까 부탁했을 거 아닌가.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도 전화가지고 뭐 출근해 주세요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그래도 가뭄이 안 그치고 역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 해서 수송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전날 본 마가다부 왕사성 영축산에 부처님이 계신 걸 알고 거기 연통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부처님을 초청하는데 멀잖아요. 우리 차안포가 이러는데 그래서 강을 배를 타고 강을 따라와가지고 그 소위 인더스강을 넘어서 리차이족이 직접 부처님 마중 올라가고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외산이족이 사는 왓지족이 사는 외살리에 도착했는데 역병 때문에 이제 흉흉하잖아. 부처님께서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면서 세수라 그럽니다. 물 뿌리는 행위를 세수하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설했던 가르침이 보배경, 라뜨나 수타 이렇게. 남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읽는 자해경 있죠? 네. 메타수타, 라뜨나 수타가 굉장히 수지 독송하는 경에 해당됩니다. 그 경을 이제 독송하면서 그래서 호지력, 지켜주는 보호력을 집집마다 이렇게 탁 했는데 그거 다 기독교 마치고 해서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비가 왔어요. 전염병도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왓지족들이 합의해서 왓지족장이 부처님께 기증한 것이 대림정사. 대림정사가. 그래서 대림정사는 한문 말이고 그게 이제 빨리어는 마하나와 아슈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하라는 게 나우와 아슈람이라는 게 정사. 우리 대원정사 정사도 아슈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와 아슈람 대림정사가 성립이 되고 아까 옆에 법당이라고 안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만자법당이 아니고 거기가 중각강당이라고 이제 합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우기철에는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대로 된 절이 생겼잖아요. 우기에 주로 비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던 그러한 뭐냐면 중각강당이니까 법문하는 곳이지. 설법당. 부처님 시대에 무슨 연불기도가 뭐 있었겠어요. 그래서 중각강당이 이제 있던 자리,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그 스투파는 이제 결국 아난다 스투파가에 해당됩니다. 외샬람에는 유명한 게 그 중각강당 그다음에 그 대림정사에서 아까 비구니 추가시켰다 그랬잖아요. 비구니 추가시킨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를 못 하고 비구니 교단을 받아들이는데 참 처음엔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비구니 교단의 주축은 부처님 고향 여인네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6년 만에 고향을 갔는데 그 삭가족 그 젊은이들이 출가를 다 해요. 남자들이 다 출가해버리니까 여자들만 남아있잖아. 여자들을 땅을 지키고 살기를 살아. 그래서 자기 뭐냐면 삭가족의 남자들 출가한 그 뒤를 따라서 여자들도 울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청했던 게 우리도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고 비구니 출가가 힘들죠. 왜냐니까 그때 당시 어떤 종교도 여성 성직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여인은 성불하지 못합니까? 성불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인은 공부해서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성불이라는 얘기 대성불교 이야기고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인도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출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권청을 계속 드리고 그게 이제 아난다와 또 마하가석 간에 신경전이 일어나서 나중에 교단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이야기는 좀 길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비구니 교단이 생기는 것도 외샬리. 아까 암바팔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암바팔리 망고동산 아이라는 뜻입니다. 암바팔리는 망고동산에 여자아이가 버려졌어요. 상업이 발달 안 되니까 사생아가 생겼는데 키우지 못하니까 버렸겠지. 근데 그 망고동산 관리인이 자기 딸처럼 잘 키운 거예요. 잘 키웠는데 키우고 나니까 인물이 잘났네. 내가 보질 않아서 뭐 어떻게 해요. 장난식으로 하기는 안 되나. 어제 케마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물이 잘났네. 근데 얼마나 인물이 잘났으면은 그 왓치 쪽의 족장들 내지는 그 아들들이 반해가지고 8개 족장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나하고 살자고 했는데 암바팔리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 청을 받아주면은 이게 대싸움 나니까 나는 그냥 모두 여자가 되겠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여성이지. 그래서 스스로 사차에서 그냥 기녀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기녀로 가는 케이스. 그래서 뭐 빈비사랑하고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뭐 인도 뭐 순례하는데 뻥치는 누구는 뭐 해가지고 유마거사가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암바팔리하고 빈비사랑 사이에서는 꼰단냐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게 나중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암바팔리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출가를 해요. 그래서 장로리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큰 스님 반열에 올라서는데 장로리 즉 큰 비구니 스님이 남긴 개송들이 있는데 그 개송에 암바팔리 개송이 있어요. 자, 그 맨날 이제 거울 보는 걸 수행으로 삼은 거야. 거울 보니까 옛날처럼 이뻐요. 머리를 옛날처럼 쫙쫙 짓발했는데 듬성듬성해져. 듬성듬성해지는 게 그게 무상하게 가르치냐.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셨다. 이가 옛날에 하얗게 이렇게 했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누리둥둥 해가지고 경전 표현으로는 보리자로 쓰러진 것 같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성이 쭉 돼 있는 무상계라는 개성으로 또 아마팔리가 유명합니다. 아마팔리는 만년에 부처님께 망고동산을 기증하는 부처님께서 외샬리에서 이 쿠시나라로 출발할 때 망고동산을 기증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그 아마팔리의 기녀의 이야기도 외샬리에 또 있고, 그래서 외샬리하고 베이샬리하고 불교는 엄청나게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시나가라까지 왔어요. 구시나가라 오니까 아까 우리 열반당 참배를 했잖아요. 뒤에 아누루타 사리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임종을 본 제자는 안 한다고 아누루타. 그래서 아누루타 사리탑이 거기에 있고, 그 임종을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반열반을 목도하고, 그래서 반열반을 목도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차례차례 선정에 들었다가 반열반을 드시는데, 색계 1설, 2선, 3선, 4선이나 상수멸정으로 갔다가 상수멸정에서 다시 색계 4선에서 와서 이제 반열반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교학적인 풀이가 엄청나게 긴 거라 생략하고, 이렇게 색계 1선, 2선에 상수멸로 딱 갔는데 상수멸로 갔다는 얘기는 완벽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사람이 산지 죽은지 모르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있는데, 그때 아란다는 아직까지 수다원 과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누루타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누루타가 아니다 한다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상수멸정에 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대반열반경에 나오죠. 그래서 아누루타가 결국 끝까지 이제 임종을 지키게 되어서 구시나라 지금 열반당 옆에는 아누루타 사리탑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천안제일이죠, 아나율. 그래서 그 아나율의 사리탑을 봤는데, 오늘 구시나라 마을에 왔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책 보면은 앞에 지도 나오죠. 네. 한번 지도 펴 보세요, 그죠? 네. 지도 펴 보시면은 작지만은 보시면은 쿠시나가르 나오죠, 그죠? 네. 그 위에 보니까 룸빈이 나오죠. 네. 그 아래로 보니까 사르나트 나오죠. 네. 그 오른쪽으로 베이샬리 나오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저 나란다 밑에 라저길이라는 데가 영죽사가 있는 데고, 네. 그다음 보드가야 있는 건 나오죠, 그죠? 네. 보드가야 그막 나오고, 그다음에 저 옆에 보면 슈라와스티 가지고 우리 기원점에서 있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시나가르가 어디에 있죠 지금? 네? 이들 사이에 있죠. 네, 가운데. 가운데 있죠, 그죠? 네. 그럼 왜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즉 구시나가르를 최종 반열반지로 정했는가 했을 때, 뭐 이 주장이 가장 뭐냐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지역에 어느 왕국에 가서는 부처님께서 실은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사리 배분 문제 가지고 정치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지 않았지만은 말라족에 있는 이 구시나라에 와서 열반을 하셨을 때,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그렇게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장례 이후의 문제를 원만하게 가장 해줄 수 있고, 누구나 또 가운데 있으니까 장례식이나 이런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 아니었겠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역이 이제 구시나라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구시나라까지 해서 내일 이제 룸비니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따르면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깨달은 곳, 설법한 곳, 그 다음에 열반한 곳에 대해서 순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데, 책으로 펴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책 미리 딱 하나 써야 되는데, 111쪽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직접 이 네 곳을 지정합니다.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 배우는 우리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러 올 수가 있었는데, 부처님
열반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냐면은 111쪽 보시면은 안한다.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 다음과 같이 열애를 기억할 만한 네 가지 장소를 순례하면서 열애를 생각하고 세상을 무상하게 여기면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곳이 네 가지 장소인가 해서 태어났다, 깨달으셨다, 법륜을 굴리셨다, 그 다음에 안열반하셨다 나오죠, 그죠? 네. 자, 그 뒤에 우리는 중요한 게 뒤쪽입니다, 그죠? 112쪽 가면은 맨 아래 달락, 위에 달락 읽으면 여러분들은 머리 아파할 거고 아래 달락 보면 안 한다요. 누구든 이러한 네 군데 성지 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의 이러한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뭐 유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까지 지금 읽기는 시간상 이거 지금 영상 길게 찍으면 수련아 팔도 아프고 해서 접으려고 그럽니다. 내일은 이제 루비리로 가잖아요. 네. 루비리로 가는데 내일 또 한국은 차루라. 네. 차루라서 내일은 약간의 법문을 조금 이 책 안에서 좋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법문을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떤 법과 계율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룸비니에 와서 부처님 탄생과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차루도 적당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차루 또 하고 난 다음에 뭐 내일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차루 저녁에 심심할 건데 영상 올리면은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일은 법문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